여호와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을 복음으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창세전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 주신 누르기 없는 복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들은 복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게 해서 구원해 주시는데, 복음을 믿는 자는 죄를 바라보지 않고 구원해 주시지만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돌판의 의미이며, 오직 누르기 없는 복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섬겨야 구원받게 된다라고 반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내려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죠.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 광채 난 그 상태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의 죄를 십자가를 통해 대득해 주시고, 그를 믿는 자는 죄를 바라보지 않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돌판의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본 모세는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은 모두 다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율법으로 기록된 성경에 십자가의 영광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성경은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십자가의 영광이 숨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모세는 자기는 광채가 났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다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봐도 그 성경의 말씀 속에 십자가의 영광이 숨겨져 있어요. 십자가 복음이 숨겨져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 십자가 영광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모세가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영적인 맹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속에 숨겨진, 성경 속에 숨겨진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자를 성경은 맹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그 맹인의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것을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5장 6절인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래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을 모세가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영광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인류의 맹인된 모습을 그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수천 년 동안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거기에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요한복음 9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에 보면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이렇게 해요.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액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래요.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땅은요, 갈라진 틈, 그러니까 물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뭄되면 땅이 막 갈라지죠.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이 여기서 땅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땅은 갈라진 틈이라는 뜻을 가진 카스마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카마이라는 헬라어인데, 지면을 향한 엎드려진 땅이라는 그런 뜻으로 메마른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자인 맹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땅이란 얘기예요. 이 땅이란 그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던 것이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죠.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냥 그 상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그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죽어 있는 건 아니에요. 살아 움직이는데 하나님과 거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했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죠.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처음에 창조한 것처럼 하나님과 거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모든 맹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땅의 흙으로 그냥 처음에 창조한 그 상태, 진리를 모르는 상태, 영적인 맹인, 그런 상태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한 거예요. 그 상태가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과 거하는 상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깨달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하는 믿음의 용사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맹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너는 아직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그걸 알지 못하고 있구나.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처럼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야,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너에게 깨닫고 믿게 하야만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지. 그러니까 너는 맹인이야 하면서 그런 의미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맹인들이 어떻게 이 눈을 뜨게 되죠? 실로암목에서 가서 씻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참 성경은 친절하게요. 실로암이 무슨 뜻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보냄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그럼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창세전에 아버지께 간구했어요. 타락한 자신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복음으로 우리를,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자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 모두를 대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실로암 못이라는 것은 그 메시아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냄을 받아서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 준 것이 뭐예요? 실로암 못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좀 신랑 못이 그럼 국어가 좀 이상하네요. 뭐 이렇게 저기 하죠. 그러면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실로암 못은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해요. 근데 이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고 히스기야 왕은 성 바깥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바깥에 기온샘이 있었어요. 기온샘이 있었는데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기온샘에서 물을 떠다가 먹고 마시며 거기서 살았어요. 성 안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샘물이 어디에 있었어요? 성 바깥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우리도 쳐들어오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저 기온샘을 수로로 안으로 끌어들여야만 저들이 성을 에워쌌을 때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수로를 파요. 지하 수로를 파서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여요. 그 물을 끌어들인 그 물이 뭐예요? 실로암 못이에요. 실로암 못. 그래서 그 실로암 못을 가지고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그냥 이렇게 물을 끓여대서 아수르가 에워쌌을 때 생명을 살렸다, 그냥 이것만 보면 되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전에는 기온샘은 성 바깥에 있었던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메시아 언약을 말해요. 기온샘은 메시아 언약이에요. 구약에서는 메시아 언약의 말씀만 있었지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메시아 언약을 이루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살아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성 바깥에 있는 기온샘이었어요. 그런데 그대로만 두면 어떻게 될까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메시아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셔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바깥에 있는 기온샘의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성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건 뭐예요? 끌어들여서 끌어들이는 물로
생명을 얻었다는, 생명을 살렸다는 것은 뭐예요?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준 거예요. 그것이 실로암 모셔요. 그러니까 기온샘은 메시아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복으로 바꿔준 거예요. 이것이 바깥에 있는 기온샘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준 거라고요. 이것이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준 게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그것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준 게 뭐냐고요. 그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근데 구약에서 약속한 거 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 이것은 반쪽만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긴 듣는데 반쪽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줄 모르죠. 근데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들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기온샘을 그대로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실로암못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으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실로암못이 본향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로암못에 가서 씻는 거는 뭐예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 오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전하는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게 돼서 예수님을 입으로 주라 시인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실로암못에 가서 씻고 왔더니 밝은 눈으로 왔죠.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지 몰라요. 그냥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그대로 했다는 것만 알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더 가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라는 것만 알아요. 그리고 조금 더 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분이 내 구주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해버려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시인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떠서 예수님을 입으로 주라 시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신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뭐예요? 실로암못에 가서 씻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밝아진다고요.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율법 속에 숨겨진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게 돼서 우리는 눈을 뜨게 된 자가 돼서 구원을 받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거기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게 복음의 말씀이라고. 그것이 먹는 것이 뭐예요? 좋은 연수새끼 2마리를 가져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이라고 말씀드렸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기온샘과 실로암못을 이렇게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수로를 끓여서 그 성 안에서 그 물을 먹고 백성들의 생명을 살렸다고요. 바로 이 실로암못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하면 그때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를 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도 동일했어요. 사도 바울도 동일했는데 사도행전 9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내었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도 전에는 율법 속에 숨겨진 복음을 십자가의 영광을 찾아 먹지 못했어요. 찾아먹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눈을 열어주게 되므로 율법 속에 숨겨진 십자가의 영광을 찾아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이렇게 계속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찾아먹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율법으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 속에서 십자가의 영광을 찾아먹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뜨게 해서 십자가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비늘은요, 레피스라는 헬라어예요. 그런데 더러움, 나병의 뜻을 가진 네프라라는 단어로 쓰기도 해요. 우리도 똑같은 단어를 다른 의미로 쓰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는 그 단어를 또 성경에서는 나병으로 이렇게 쓰기도 해요. 똑같은 단어인데
다른 말로 조금 읽으면서 이렇게 다른 뜻으로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에 비늘같이 벗겨진 것은 나병을 치료받은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복음을 모르는 사도 바울이 눈에도 비늘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알게 된 것으로 나병이 치료받는 모습과 동일한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강치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며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러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가 부르니까 아론과 그 회중의 어른들이 모세에게 갔죠. 그리고 거기서 말을 듣게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은 율법으로 기록된 성경에는 십자가의 영광이 숨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숨겨져 있는데 이제 뒤에 설명대로는 더 이해를 하실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이 숨겨져 있는데 그 누구도 그것을 찾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찾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다? 그러니까 모세 앞에 가까이 가는 방법이 뭐다? 얼굴에 광채가 난 모세의 얼굴에 가까이 가는 방법이 뭐예요? 먼저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부르죠.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먼저 깨닫게 되는 모습을 그려준 것이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들이 먼저 백성들보다 먼저 모세에게 가까이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을 듣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백성들이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성경에서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서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해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그러니까 아론과 어른들이 먼저 가서 말을 듣고 그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그런 모형으로 그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말을 듣고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그들도 백성들도 이렇게 나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 후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죠. 그래서 먼저 십자가의 영광을 먼저 찾아 먹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그런 모습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게 진리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십자가의 영광을 전해줬어요.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들이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해서 십자가의 영광을 찾아먹기 시작하는 모습. 그것들이 백성들이 그 후에 가까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8절까지 볼 거예요. 이 모습.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니 이 모습이 뭔 줄 아니?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1절부터 볼게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더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러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그것은 없어질 영광이라는 거예요. 율법 속에 복음이 십자가의 영광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오셔서 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면 없어지죠. 그러니까 없어질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속에는 십자가의 영광이 숨겨져 있다는 이런 뜻인데 이때 당시에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백성들이 가까이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기록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영광을 다 밝히 드러내게 되면 그것은 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친다죠. 정죄의 직분은 뭐예요? 율법 속에 십자가의 영광이 숨겨져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죄의 직분이에요. 근데 이것도 영광이 있다는 거죠. 율법 속에 그 십자가의 영광을 찾아먹지 못하면 영광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지만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율법 속에 그 영광을 드러남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정말로 이것도 영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이루어지면 더욱 영광스럽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영광이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이 될 것은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막 이렇게 저기를 해놨는데 율법 속에는 십자가의 영광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 여기에 감춰져 있는 이 십자가의 영광도 정말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이것을 그대로 다 이루어주면 이거보다는 못하다는 거죠. 이 율법 속에 숨겨진 이 십자가의 영광도 영광스럽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이것을 다 이루어주면 이것보다 더 그것이 영광스럽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을 그때야 발견된다는 거죠. 그러나 율법 속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있는 이 십자가의 영광보다 더 영광스럽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담대히 말한다는 거죠. 이어지는 12절과 13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죠.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할 때는 얼굴을 가리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영광을 너희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 속에 숨겨진 이 복음, 십자가의 영광을 찾아 먹어야만 구원받게 된다는 뜻으로 백성들에게 말할 때는 가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말한 다음에 가려버린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 십자가의 영광, 율법 속에 숨겨진 이 십자가의 영광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없어질 거니까 이것을 이루어 주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 율법을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요. 이것을 지켜서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어렵다 여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모세는 자기 얼굴에 영광이 드러난 것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것은 안 되는 거야. 근데 율법 속에 숨겨진 복음을 찾아 먹어야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어라는 그런 의미로 모세는 얼굴을 그 수건으로 가렸다는 거예요. 말을 다 한 다음에 가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과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이 지금은 밝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영광만 전한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이 십자가의 영광만 숨기지 않고 그냥 이제는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모든 구약 성경은 십자가의 영광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은 그 십자가의 영광을 찾아먹지 못하고 있다고요. 모세의 얼굴에 비춰지는 십자가의 영광을 수건을 벗겨서 그 십자가의 영광을 찾아먹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전해주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냥 문자 그대로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요. 이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세도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보고 그 복음을 믿어야만 너희들 구원받는다라고 말해 주었는데 그 후손들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과 제자들은 이제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을 다 드러났으니까 그대로 다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 영생 얻는 줄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성경에는 십자가의 영광이 감춰져 있다는 거죠. 수건으로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건을 벗겨야만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는 복음을 알고 깨닫게 돼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받지 다른 길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떠야 돼요? 성 밖에 있었던 기온샘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언약이 기록된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이 있었는데 이것도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밝게 드러나지 않았죠. 그렇지만 안으로 들어 끌어들인 것은 실로한 모습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밝게 드러낸 거예요. 율법을 복으로 바꿔준 거라고요. 그래서 그 실로한 모습에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 그것을 들음으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게 돼서 예수님을 입으로 주라 시인해서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만 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말씀하고 있었죠.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옛적 선지자들을 통하여, 옛적 선지자들은 뭐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옛적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죠.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보내서 그것을 다 이루어주셨다라고 이어지는 2절에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은 잃어버린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재창조해서 구원하실 것인지를 창세기 1장부터 말씀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날에 이 모든 마지막 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 그 약속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모든 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말씀하고 있었는데 그 십자가의 그 영광을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도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드러냈다는 거죠.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먹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또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두 마리 좋은 염소 새끼고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그런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데 거기에 두 증인이 있었죠.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준 게 속죄소에 있는 두 증인이라고 했죠. 또 요한복음에서 무덤 속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두 천사가 있었다고 했죠.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머리편과 발편에 두 천사의 모습이 두 증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주신 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바라본 자들이죠.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어떻게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죠? 누리없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십자가를 끌고 가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영서로 거듭나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래야만 구원받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모셔서 다 이루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형과 그림자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는 십자가의 영광이 숨겨져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모세가 바라본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지 못하고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섬기고 있다고 이렇게 구약의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구약 성경을 십자가로 풀면 모세가 바라본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고 이어지는 15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3장 15절과 18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맹인된 영적인 맹인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지 못하는 그런 영적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질 것이다. 주께로 돌아가는 건 뭐예요?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 예수님을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만 듣게 되면 우리는 눈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십자가로 풀면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죠. 주의 영은 주는 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계신 그 예수님.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진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러죠.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변형된 것처럼 우리도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어떻게 부활하게 되냐?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생명으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으로만, 진리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돼서 생명의 부활로 이르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모든 성경은 다 십자가의 영광을 감추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수고를 벗겨서 십자가로 다 풀면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의 말씀 먹고 깨달아 믿게 돼서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으로 부활한 것처럼 생명으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든 성경은 예수님 내에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고요. 똑같은 의미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속에 십자가 영광이 감춰졌다는 것을 모세는 바라본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죠. 내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열어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율법 속에 감춰진 십자가의 영광을 놀라운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눈을 열어서 율법 속에 숨겨진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려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결국에는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게 돼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었던 거죠. 이처럼 구약 성경에 숨겨진 십자가의 영광을 찾아 먹어야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곳에서 돌이켜 복음으로 돌아와야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되어 구원받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은 오직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듣고 먹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며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보석을 하죠.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우리가 전한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분들은 성경에 오신 분들이에요. 성경에 오셔야만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냥 듣고 흘려버려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은 성령에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과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예수님 성령 오시기 전에 그 말씀 다 듣고 있었죠. 그렇지만 그들은 택한 백성이에요. 성령 오실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만 뭔지도 모르고 듣고 있다가 결국 성경이 임해서 그것을 깨달아 믿게 돼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던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귀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시는 이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요. 그냥 생활할 때는 그걸 가린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앞에 가고 또 여호와 앞에 가서 말을 할 때 그리고 그 들은 말을 백성에게 전할 때까지 그것을 가리지 않은 거예요. 가리지 않고 그대로 전해줬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다 마친 다음에는 여호와 앞에 다시 들어갈 때까지 가렸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속에 숨겨진 복음을 찾아 먹어야 우리는 구원받는데 거기서 그것을 찾아 먹어야만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라고 계속 모세는 이렇게 그 자기가 수건의 얼굴을 가린 그런 모습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속에 숨겨진 복음을 찾아 먹어야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라고 두 번째 돌판의 의미를 우리는 알게 돼서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가린 것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런 의미를 가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만 듣고 먹어야 구원받게 된다라고 백성들에게 얘기 안 할 때는 가렸다고 그렇게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율법 속에는 십자가의 영광이 숨겨져 있는데 사람들은 율법 속에 숨겨진 복음인 십자가의 영광을 찾아 먹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 의롭다고 받으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모든 성경을 십자가로 풀어주는 그런 말씀을 듣고 먹어야 십자가의 영광을 찾아 먹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을 먹어야 돼요? 모든 성경, 창세기 1장부터 다 십자가의 영광이 숨겨져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풀어주는 말씀을 들을 때 십자가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생명으로 부활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생명으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를 하시겠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 속에는 십자가의 영광이 숨겨져 있는데 율법 속에는 약속의 말씀대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해 대속해 주신 십자가의 영광이 숨겨져 있다는 것으로 십자가의 영광을 찾아 먹어야 구원받게 된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모든 성경을 십자가로 자세히 풀어주는 말씀만 듣고 먹어서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